같이 봉독하고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말씀 7장 이제 뒷부분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 7장 24절 우리 끝부분 하고요, 그 다음 장 8장 3절까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24절을 읽고 우리 8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벨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 기준이지만 성경에 3대 대표적인 승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긴 그 승리가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 그 승리의 이야기. 이게 두 번째 대표적인 그런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사사기 7장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데, 이런 전쟁 중에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하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인데 어떻게 보면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다툼,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기드온과 이 300 용사가 대승을 거두고 있을 때, 이제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 이제 전투가 끝날 그 무렵에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죽이는 그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기드온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죠. 그들이 또 싸워서 이 두 방백을 이기는 그런 장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사실 뒤에 쭉 펼쳐져야 되는 것이 맞냐면, 이스라엘이 서로 화합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막 서로 축하해주는, 우리가 같이 싸웠다, 너희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8장 1절 이렇게 넘어오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불만을 얘기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는데,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크게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는 그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쭉 보고 싶은데, 사실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죠. 거의 끝나갈 때에 불렀습니다. 또 어쨌든 승리를 거뒀는데 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만 섞인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태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은요 대가와 함께 온다는 것.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국가적인 커다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벌써 전쟁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뭐 어른이 아닐지라도 조그만 아이일지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그런 일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실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 과연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는가? 기드온이 불러서야 그때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자,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결코 저 강력한 10만이 넘는 그런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아마 그것이 무리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뭐하러 참가하겠는가? 그냥 이대로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과 이 300 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부르자 슬며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다음에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리냐면, 대가는 치르지 않고 결과만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으면 더 큰 환호, 더 큰 인정 이런 거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참여했으니까 조금 이게 볼품이 사라진 거죠. 그때 참여하고 조금 이겼으니까. 그게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는 참여하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이 지파의 이런 자세는요, 사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는 나가지 않고 어떤 자리에는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열매,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에는 들어가고 싶은 이런 모습들, 이걸 다르게 바꾸면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가기는 꺼려하면서 뭔가 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는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늘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를 한다, 어떤 선교를 간다 그러면 뭐가 불편하다, 잠자리가 거기 어떻게 불편해서 갈 수 있겠느냐,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이렇게 토로하면서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 지파의 모습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직분이 자꾸 변질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국 교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사실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일 굉장히 많고, 내가 나누어야 되고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시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직분 받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감투로 그리고 명예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위원장을 내가 맡아야지,
서로 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교단마다 무슨 총회장 선거를 하는 것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있으니까 뉴스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 무슨 총회가 있다 그러면 누가 되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총회장도 교계 이 전체를, 교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무거운 막중한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뭐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이 막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하려고 할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 저 자신, 우리는 여기에서 좀 다른 어떤 삶, 다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런 사람, 저는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희생하고 가장 많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막 뒤져서라도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눈에 딱 띄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 자리는 피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자리를 찾는 사람, 그런 자리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른 헌신, 희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축복은 대가와 동시에 온다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자존심은 세워주고요, 자기는 낮추는,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의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아는 바와 같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마 오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가진 아주 좋은 강점, 이게 뭐냐면 저는 그것이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움.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이 에브라임 집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항의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자,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들의 끈물 포도, 어떻게 보면 끈물 포도니까 시원치 않은, 다 추수하고 남은 그런 변변치 않은 나쁜, 좋지 않은 그런 포도입니다. 자, 그런 너희들의 포도가 뭐보다 낫다고요?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 거둔 굉장히 좋은 그 포도보다 너희들이 그 포도가 더 낫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싸웠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싸웠는데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8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좀 이상하죠. 너희가 한 것이 내가 우리와 한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게 사실 맞는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너희와 한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이라고는 뭐냐면, 기드온과 300 용사가 싸워서 다 이기고 남은 이 패잔병과 같은
이 오렙, 스옙 그 방백들을 죽인 것이 전부예요. 조금밖에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저는 기도원의 장점이라고 믿습니다. 부드럽게 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고요, 특별히 지도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는 거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게 뭐냐면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사람은요, 저는 그 사람을 결코 시험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당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높여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있겠습니까? 벌써 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태도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언어예요. 처음에 이게 부드러움, 그리고 두 번째 언어. 지금 이 에브라임이 흥분해서 막 다투려고 할 때, 그럴 때 기도원이 딱 한마디 했더니 8장 마지막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되니라? 풀리니라. 한마디 했더니 그들의 그 노여움이 막 사납게 막 죽일 듯이 찾아왔는데 다 풀린 거예요.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옛날에 그 박만득이라고 하는 그 백정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 백정이 있었죠, 그죠? 뭔지 알죠, 백정? 예. 그 어느 날 그 두 명의 양반이 그 백정인 이 박만득에게 고기를 사러 왔대요. 그 중에 이제 한 양반이 늘 하던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가져와, 고기 한 근 가져와,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고기 한 근만 타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고기를 받았던 그 양반 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그 받은 고기 한 근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양반이 받은 고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고기 크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조그맣고요. 아니 그 뒤에 그 얘기했던 받았던 그 양반의 고기는 굉장히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박만득 백정에 가서 막 따졌다고 합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이렇게 크고 왜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만득이 당연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몇 양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1000양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 이 힘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막 흥분하고 막 사나워질지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분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격정을 잠재우는 언어, 바로 이 말, 부드러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부드러운 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말을 배우고요, 이 부드러운 말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부드러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어떤 말입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반응과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모범적인 그런 모습, 그건 뭐냐면 기도원은요,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았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기도원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디안이죠.
아직 전쟁 중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무시무시한 방백들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싸우자고 들고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과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라면 기드온도 막 헷갈리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에 너희가 나하고 싸우려고 와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왔을 것이 사실 맞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그 경로, 그리고 격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잠재우고 모든 걸 아름답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기드온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헷갈렸다면 지금 우리가 그 미디안과 싸우는 것 이거 접어두고 그래 네가 먼저다 막 이렇게 아마 싸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누구와 싸우는 것을 아는 것, 저는 이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그래서 사무엘상 그 17장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다윗에게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나와요.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와서 이 다윗의 마음을 막 긁어놓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서 막 다윗을 꾸짖게 되죠. 아니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형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구경하러 와서 막 이 마음을 막 그냥 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화가 났겠죠. 아니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마 그래 골리앗이고 뭐고 한번 네가 내 손에 한번 맞아봐 막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만약 그렇게 이 엘리압과 먼저 싸웠다면 아마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벌써 형의 손에 맞아 죽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선명히 아니까 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도 그렇죠. 지금 누가 적인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인지 에브라임인지 그리고 미디안인지 헷갈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내 힘을 쏟아야 되는지, 전력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 이솝 우화에 보면 그 4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들판에 이 4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들은 이제 풀을 뜯으면서 그리고 잠을 자기도 하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또 위기가 찾아오면 또 같이 무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는데 이 사자가 약간 이제 뒤쳐져 있는 뒤에 있던 황소 한 마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다른 황소들이 너 욕하더라, 수근거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황소뿐만 아니라 다른 황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어떤 황소들이 너를 욕하더라, 뒷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황소들 전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황소들이 나를 흉보고 있구나, 나를 욕하고 있구나, 나를 왕따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흩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한 마리씩 공격해가지고요, 이 사자 4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맛있게 식사했다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자의 이야기는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원수마귀 사자와 같은 마귀도 여러분 동일한 수법으로 지금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이 보이게,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별것 아닌데 자꾸 이것을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여야 되는데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엘리압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 형제 아니에요. 미디안 그들과 싸워야 돼. 우리의 그 영적인 대적도 마찬가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마귀 대적을 향하여 싸워야 되는, 이게 우리 영적,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이거 막 그냥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잘하고 잘 못하고 이거 가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헷갈리면 그게 더 크게 들리고, 거기서 그냥 좌주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 우리 김은희 집사님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자신이 딱 생각을 했어요. 저는 벌써 믿은 지 반백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백년이 됐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사실 이 벌써 50년이 넘었으면 그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조금만 딱 건드려도 흔들려야 됩니까? 안 흔들려야 됩니까? 50년이라는 그 뿌리가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다면, 믿음의 뿌리가 들어가 있다면 안 흔들려야 돼요. 근데 누가 조금만 딱 건들면, 나쁜 소리 하면, 싫은 소리 하면 막 이게 끌어올리고 흔들리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싸움, 원수마귀 대적을 향하여 우리는 향하여 친군하고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적을 혼동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정말 살아있는 그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분명히 선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책을 하나 소개하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애틀의 그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 제목, 참 제목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챕터마다 이런 부제목을 달았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이게 좋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거기 열린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 열린 사람, 열린 신앙. 이것이 멋있는 아름다운 신앙.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열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하늘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를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열린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선명히 분명히 헷갈리지 않고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하여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말로서 그리고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충고해주며 아낌없이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오히려 더 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